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저의 의지로 알아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이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앞에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크리스마스를 저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크리스마스가 뭐에 대한 것인지 그의 핵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4주 동안 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이 예를 들까 하다가 이게 사실 안 좋은 거라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싸우신 분들 기억하시죠? 싸웠는데 지금도 별로 안 좋은 분들. 여러분 저희가 보면요, 그런 분들을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은 막 좋은가요? 껴안고 싶고 막 기쁜가요? 네. 여러분의 얼굴이 다 굳으시네요. 생각만 하면은 그냥 얼굴이 굳어지네요. 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생각하죠. 괜히 제가 그걸 꺼냈네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로 용서는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생각하면은 막 껴안고 싶고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 하도 미운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정말 한 대 딱 하고 싶지만은 참고 용서해 주시고 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실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볼수록 제가 이해가 될 수 없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안 되고 몸으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 때문에라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움을 품고 있으면은 나한테 나쁘니까 어떻게든 용서해야 되겠다 해서 용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된 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하겠는데 그것만큼은 잘 이해가 머리로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은 그게 과연 될까? 진짜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이 참으로 저에게 어떠한 뜻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믿는 종교 또는 신 또는 하나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의 핵심은 들어가 보면은 신기하게도 다 공통되어 있는데 어떠한 점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타 종교 사람도 불교든 모슬람이든 아니면은 저기 천지신명을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그 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핵심은 알맹이는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적인 거룩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나와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옆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 나와 완전히 다른, 나와 철저하게 다른 그 존재가, 그 존재를 내가 느끼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종교가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 또는 신, 아니면 그들의 종교, 그거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가 그 앞에 섰을 때, 그 종교의 대상에 섰을 때 자기 자신과 완전히 다른 그것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게 종교의 핵이에요. 그죠? 이게 그들의 거룩의 핵심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 구분된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와 완전히 다르고 하늘이 땅과 다른 것 같이 완전히 다르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설 때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한 면입니다. 죄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죄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들이 느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지만은 운전을 할 때 미국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항상 그렇지만은 이 운전을 하다가 내리막길 있으면은 빨리 막 가잖아요. 그러면 신나요. 막 빨리 가니까 되게 신나요. 조금만 밟아도 되니까 막 빨리 가면서 올라갈 때는 막 힘드니까 그런데 내리막길 아주 신납니다. 막 달려가다 보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그게 1초, 2초, 3초 가다가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 줄 아십니까? 네. 아시죠? 60인데 지금 80, 90으로 막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네, 경찰. 경찰이 어딨나? 두리번 거리죠. 네, 경찰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 60에 맞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빠르게 가는 것 같으면은 괜히 브레이크를 막 밟아요.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서 두리번 거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될 수 있으면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경찰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앞에 서 있으면은 그냥 가다가도 60에 가다가도 괜히 50에 줄여서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면데 저는 막 밟고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은 내가 왜 50으로 가고 있지?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잘못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면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에 있는 경찰들을 다 안다고 하면은 그럼 전혀 문제 없죠. 물론 그렇다고 저걸 스피드 리밋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경찰을 보면 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게 보호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경찰인데 한 사람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존재고 한 사람한테는 항상 그렇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한테 하나님은요, 단순히 두렵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존재 맞습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 맞습니다. 저희와 완전히 다른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에게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저희한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대체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던 말씀. 몇 천 년 동안, 아니 몇 만 년 동안 인간 역사상 아무도 이해 못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알맹이는 바로 화목제물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저희는 쉽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근대 사회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문화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인간을 새롭게 규정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저희같이 민주주의에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압제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왕, 아니면은 군벌, 아니면은 이런 종교적 리더, 아니면 이런 사람 밑에서 다 문화 밑에서 이렇게 압제 눌러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분류가 됩니다. 항상 좀 분류가 됩니다. 지위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가진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종교적인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높은 그러한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인간다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어서 거진 신적인 존재로 분류가 됩니다. 옛날에 그랬죠.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완전히 그 사람의 말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았다, 뭐 그럴 정도로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시면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명제예요. 왜 엄청나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레벨로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로 오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오냐? 죄인한테 온다고 합니다. 맨 밑에 있는 하층의 사람들한테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높은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이 있고
지위가 있고 특권이 있고 그리고 존엄성이 주어지는 사람들 위로 그를 레벨로 끌어올린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말이에요.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레디컬한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의 정치는 여러분 이 소셜 캐스트로 결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많은 문화들이, 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수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수용하기를 거부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냐 그랬을 때, 세상이 이것을 이 수용을 안 하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연극이 있잖아요. 연극이 있으면은 비극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비극. 이 비극을 특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들이 비극을 참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비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극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비극이 되려면 거기에 주인공이 필요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되려면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 잘생기고 멋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아니면은 어떠한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이제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듣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성공하고 재기하고 이제 그러기를 바라죠. 그게 비극의 장르입니다. 그게 온 세상이 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이야기가 다 그런 것입니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죠. 영웅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거나 그러한 가문에 있지 않거나 그러한 인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면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토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옴으로 인해서 이 영웅이라는 것이,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말해줘야 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 죄인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죄인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영웅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기 원하냐? 죄인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오십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죄를 많이 져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우물을 깃는 여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이 누가 영웅이고 누가 여기서 주인공이고 누가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인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주인공을 그 자리에 스팟라이트를 죄인한테 비춥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들을, 죄인들을 내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 뭉뚱그려지고 무너진 것을 내가 반드시 옳게 하겠다. 이게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 높고 낮고 천하고 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 지은 것도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의 생각과 문화적인 코드를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가고 그들을 끌어올리시고 동등하게 만드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랑의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 여러분,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먼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하게 행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룩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듯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죄인을 똑같이 여기고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기꾼을 교회에서 놔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 때 너무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떠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타 종교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중동에 지금 일어난 일이 딱 이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그러죠. 물론 종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결국 가서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천의 거룩함과 사랑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며, 그리고 자신들이 그 크리스천에 비교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모든 소위 거룩한 행동과 이러한 것이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 알맹이는 시기요, 질투요, 미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적인,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죄라는 게 드러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 죄인을 위하여서, 그 죄인을 위하여서 화목제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목제를 보내셨다. 그러면 화목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했습니다. 화목제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화목을 만드는 제물입니다. 화목을 만드는 제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술을 돌리죠. 여러분 위패를 세워놓고 여러분 그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는, 생각은 이 조상의 신령들이 이것을 해야지 저희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화가 있죠. 그죠? 무덤 묘지 자리를 잘못 쓰면은 화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면은 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건 결국 가서는 하여튼 그 귀신들이죠. 근데 그 영들에게 우리가 잘 좀 봐주세요 하고 하는 이 뇌물이죠.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간단히 표현하면요. 근데 이 다이내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에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섬기면은 저 신이 질투해요. 그래서 저 신한테 또 제사를 드립니다. 다 카바해요.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카바하지 못한 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판테온을 만듭니다. 판테온. 신들을 다 모아요. 집합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드려요. 일본 사람들도 신도를 만들죠. 신도도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여러 신들을, 잡신들을 다 모아놓은 게 신도입니다.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아이디어는 그 신들에게 내가 날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아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과연 얼마만큼 재물을 드려야 되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드립니다. 근데 일이 생길 때, 큰 일이 생길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특별하게 재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싼 재물이 뭘까요? 고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비싼 재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예가 트로이의 전쟁을 나갈 때 아가멤논이 나가지 못하니까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딸을 제사를 지냅니다. 가장 비싼 재물은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끝은요, 결국 가서는 사람을 잡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요. 실질적으로 목숨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이 인간을 드리는 제사, 이것은 제일 귀한 것이고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의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었어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독한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다 쓸어버려라. 남기지 마라. 문화를 완전히 지워버려라. 더 이상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간을 귀히 여기사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형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서는 하나님이 썩내는 거, 그리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악한 것,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한테는 이 화목제라는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노여움이라는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챕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챕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은 항상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한두 분씩 꼭 저한테 와서 끝에 가서 저하고 한참 argue를 해요. 그분들은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이게 어딨냐?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서 그것을 좀 안 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진노가 없으시고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들에 비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노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 어떤 우상 숭배하는 신들보다 더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진 인간을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리고 그 인격 앞에 지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진노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그 진노는 거룩함과 공의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악한 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가나안을 쓸어버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을 멸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요? 선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어떻게든 이것을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족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죄를 져서 잘못했다, 그게 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안 본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저울 추에 하나를 놓으면은 하나를 놔서 밸런스를 맞춰야 하듯 그게 공의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에 상응한, 그거에 알맞는 벌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희의 죄에 상응한, 알맞는 그러한 죄의 대가를, 벌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진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이냐? 그 진노의 대상을 그냥 봐가지고 그래 용서할게, 그냥 봐줄게, 그래 없던 걸로 치자, 그래 더 이상 내가 얼굴 안 볼 거야, 그러면 편하게 되겠지, 얼굴도 안 보니까 그냥 저기서 가서 살아. 그게 아니라 진노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껴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천사들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화목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자기의 유일한 존재, 바로 하나님 자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자 하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게끔 화목제로 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화내는 것을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좋지 않은 거지만 또한 끝에가 좋으니까 나누겠습니다. 끝에가 좋으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제가 그 스몰 그룹의 리더로서 스몰 그룹을 리더하고 있었는데, 소형공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후배가 1년 밑에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하고 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서 있었는데 그 둘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게 있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와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그 둘이서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답답하다, 그 전도사님 없애고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싶다, 이제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둘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이제 더 이상 안 온다, 전도사님 보트해서 더 이상 안 오는 걸로 하자. 네, 대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밤에 찾아가서 어떻게 너를 그럴 수 있냐고 막 꾸짖으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전부 다 그 전도사님을 이제 쫓아내자 거기에 동의했던 학생들이에요. 제가 이제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간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2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 후배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2시간을 얘기하고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제가 딱 점을 찍었어요. 내가 이 친구는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점을 딱 찍었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친구는. 그래서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친구와 그 여자친구죠. 한 2년 동안 진짜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오면은 난 딴 데로 가고. 네, 알죠? 그 친구도.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는 제 신학교 후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 오면은 그 친구는 포함도 안 시키고 일부러 이렇게 가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나 미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그 이락에 파병을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와서 같이 울면서, 왜냐하면 저도 그 친구의 동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울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그때 다 눈녹이 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형 미안해.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나도 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거 너무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게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면서 화해를 하고 얼싸안고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는 반대로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보면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쁜 존재가 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는 이것을 위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축복받으려면요,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변해야 됩니다. 이것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누가 죽으면은 그 앞에 전부 다 숙연해집니다. 저는 그 친구의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숙연해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봤을 때 그 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숙연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찬절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높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말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죄인까지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한 목숨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 목숨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좋으신 분, 그 거룩과 사랑이 만난 분, 그 죄인 앞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신 분, 거룩을 보이신 분이 십자가 위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누리는 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